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서신서에 보시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더 있고 싶어도 박해가 너무 심해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3주 만에 야밤 도주하듯이 데살로니가를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바울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상주밖에 안 된 이 교회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잘 견디고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교회의 사정을 알아봅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흘러 넘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가, 그것도 개척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리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이 성도들의 믿음이 풍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실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고 성도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일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동일한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있지만 왜 우리 가운데는 이런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3절에 보시면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간절히 가고자 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이런 바울은 왜 그토록 로마에 가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방언이나 초자연적인 역사, 은사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문맥으로 볼 때 이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15절에도 보시면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을 볼 때 역시 신령한 은사는 복음 자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바울은 늘 이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헬라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다 그들에게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바울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빚을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빚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빚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빚졌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빚을 갚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빚진 자가 되게 하셨고 그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갖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과 같은 빚쟁이를 만들어서 그 빚쟁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달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15절에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빚진 적이 없는 그들에게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 빚을 복음을 전함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함으로 그 빚을 갚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최우선의 사람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구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이미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아는 그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로마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일부 교인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불신자들이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드러내놓고 복음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에 대한 반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강단에서 복음만으로는 안 되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섞어서 전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죄의 문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다 싫어하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자고 말합니다. 당신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듣기 좋은 사랑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고민하는 문제를
먼저 다루기도 합니다. 아픈 사람들에게는 병 고치는 하나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형통케 하는 하나님을 전하자고 합니다. 딱딱한 설교보다는 뭔가 좀 세련되고 화려하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음악이나 연극 같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아주 질서적으로, 담도직입적으로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주제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였고 로마 시대에는 가장 악한 죄수들에게 내려졌던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고 전했으니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십자가의 주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 않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주님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자꾸 다른 방식으로 좀 직접적으로 말하지 말고 좀 돌려서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말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자기도 역시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과 부끄러운 것을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요즘같이 죄 많고 음란한 시대에 복음을 전하면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나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피해를 입거나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받는 두려움이, 받는 고난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낄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초대교회 당시처럼 핍박을 하거나 폭력을 쓰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불화가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하지 않습니다. 왜 많은 교회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죄와 비참함, 하나님의 심판보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더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죄를 지적하면 초신자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이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면 능력 없는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은 안 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둔부 수련회 때 서울에서 이 청소년 상담 전문가를 모셔서 이 청소년의 성과 동성애에 대한 특강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동성애에 대한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한 청소년과의 상담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남자 고등학생인데 성전환 수술을 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는 고민입니다. 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리 같으면 단호하게 그건 안 된다, 그건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이를 설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부모는 우유부단하게도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아이와 부모가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서울의 대형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속한 구역의 집사님들은 아이가 그토록 원하니까 그냥 성전환 수술을 해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자기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직접 그리고 생생하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여,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곳에서 바울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자신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결탄코 이 복음을 부인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상관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정말로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벌레만도 못한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천진만물을 만드신 생명의 주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고귀하신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몸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의로우신 분이 행하자들과 함께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주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이 복음만이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복음에만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바울 자신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 전도하는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으로는 안 되고 복음 외에 다른 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오늘날 문화를 적절하게 정복해서 전해야지 너무 질서적으로 전하면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좀 유도리 있게, 좀 부드럽게 그렇게 전하자, 민감한 부분은 다 빼고 잘 되는 이야기, 복 받는 이야기만 전하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실제로 바울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울보다 더 많은 집회와 더 많은 회당에서 전도해 본 사람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이 바울의 고백은 단순히 책상머리 신학에서 나온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인상 실험을 거쳤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만으로는 안 되고 교회에 영적이고 신비한 체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야 하고 신기한 기적도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보다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고 많은 이적을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울은 손수건만 얹어도 그 사람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한 바울이 복음 말고는 답이 없다, 그 어떤 기적보다, 그 어떤 능력보다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영적인 거, 그런 거 추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오직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뻔한 이야기로 여길까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과연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겠나? 복음만으로 되겠나? 염려하지 마세요.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그 능력은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 있게 역사해서 그 아이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만을 사랑하시고 이 복음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